오늘은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 생활은 기도의 힘을 믿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령 몇 번은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받는 사람,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기고 기도하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느냐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고 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고난과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평강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아무개야, 바쁘지? 너 그런데 이제 나 좀 만나야겠다. 네가 보고 싶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불안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을 내지 못할 때입니다.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그때는 저는 불안해집니다.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라는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다른 이에게도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고난과 질병이 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좋으면 고난과 질병이 오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이러한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과 질병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잘못 믿는 사람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이며 그 일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맑은 날도 필요하고 비가 오는 날도 필요합니다. 만일 뜨거운 맑은 날만 있거나 반대로 비가 오는 날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는 그 해의 농사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통한 날도 만나고 공고한 날도 만나는데 그 날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 일들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를 갈 때마다 출발할 때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발할까요? 많이 큰 놈을 잡아야지. 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가서 보면은 정말 바다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 바다 밑에는 분명히 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던져보고 저쪽에도 던져보고 그러다가 가끔씩 어떤 놈이 낚싯바늘에 걸려서 올라오게 되면 확인을 해보죠. 이놈이 눈이 정확히 두 개 있는가 확인을 해봅니다. 만일 제가 고기가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낚싯대를 내린다면 저는 가는 족족 많이 잡아올 수 있을 텐데요. 갈 때는 항상 많이 잡을 거라 기대하고 출발하지만 돌아올 때는 이것도 감사하다라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를 알지 못해요. 따라서 그 날이 오게 되면 당황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 날이 왜 온 거지? 아니, 이 날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지? 라고 우리는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작과 끝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형통한 날도 오고 공고한 날도 온단다. 이 사실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이 언제 올까를 염려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그때를 바르게 살아냅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공고한 날에는 회개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해요. 형통한 날에는 회개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롭기를 원하신다면 그 날이 언제인가를 찾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돌아보며 한 해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하는데 기도는 그 전신갑주 중에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시간 모세는 그 모든 전장터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편의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의 결과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용맹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 장소에 있지 않는 언덕 위에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가 오래 지속되자 모세는 그만 지쳐서 손을 들지 못합니다. 손을 들여야 되는 것을 아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 이 손을 들 힘이 없었던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게 되고 아말렉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 모세와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세의 양팔을 들어서 붙잡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패배로 이끌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탄의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때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단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똑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르지요? 미신은 기도자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하여 신으로부터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자가 바치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이 바치면은 그것을 받는 그 신은 기분 좋아하고 그 기도자의 요구대로 이루어 줍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반면에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기도자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기도자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문제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이루기보다는 단지 문제 해결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처럼 대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데도 어떻게 인격과 삶이 안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도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여러분, 하물며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서로 닮아요. 참 신기하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던 부부가 만나서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닮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을 한번 보십시오. 닮았나? 닮아야 정상이에요. 부부도 이렇게 닮는데 하나님을 매일 또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한 자녀는 건강해서 잘 새근새근 잘 자요. 다른 자녀는 아파가지고 끙끙대면서 잠을 못 자요. 자,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녀에게 더 있을까요? 당연히 아픈 자녀에게 있지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가 몸에 열이 나면은 물수건을 물을 짜서 이마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다시 짜서 이마에 올려주기를 밤새도록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안 만났을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이 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아파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내 곁에 더 가까이 와서 나도 안다 라고 우리 등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 문제가 그 순간 디딤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나라 안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그가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러면 금고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금장신구들을 내놓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없이 금고리를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그걸로 뭘 하나 만들었는데 황금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황금 송아지 지금도 찾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죠. 요즘 금값이 엄청 오른 거 아시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 만큼의 금이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참 많은 양의 금이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론은 그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 앞에서,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기뻐 뛰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은 황금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바로 그런 신을 바랐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사람, 귀한 사람이죠.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서 선교지가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수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회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염소털로 또 해달의 가죽으로 이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은 하루 24시간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막 안에는 항상 등불이 타올라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회막 안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회막 안에서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그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큰 효력을 나타낸다는 그 증거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닫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믿으실 때 여러분의 기도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마 안 들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학 동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몹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담을 그릇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며 고난으로 위협하지만 오히려 기도하는 성도는 그 일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며 성숙해지는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뜩 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쏟아지는 비를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죠. 저는 어린 시절 섬에서 자랐거든요. 물이 참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 반가운 게 비입니다. 비가 오면은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다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대야를 뒤집어 놓습니다. 세수 대야도 가져오고 심지어 요강까지 갖다 놓고 물 받느라고 난리를 법석을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 비를 한 방울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그릇들을 하늘을 향하여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그릇을 뒤집어 놓지 않고 노는데 정신 팔린 녀석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창대비가 내렸지만 그 녀석은 그 비가 그쳤을 때 남아있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 부으실 때에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공평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공평과 평등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은 심은 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일까요? 평등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열심히 씨를 뿌린 사람과 팽팽 놓은 사람이 거두는 열매를 똑같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왜 차별하십니까? 똑같이 대해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야. 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등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평등한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느 때 보면 하나님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는 더 예뻐하고 누구는 덜 예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평등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힘을 쏟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그러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안 심은 자는 못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공평일 거예요. 되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 불평하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안 심어서 거두려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많이 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3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 금식에는 참여하실 때 반드시 기도에는 하루 30분 이상 여러분의 시간을 모아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 보시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해 하반기 사역과 목장 모임, 제자 훈련, 그리고 VIP의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반기에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와 어려움 앞에 고통과 괴로움에 쓰라린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느슨해진 기도의 끈을 바짝 조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주님의 기도 덕분에 그는 다시 일어나 형제와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주한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며 믿음을 잃도록 공격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3주간 새 1회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험이 크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것을 통과했을 때 얻는 열매가 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삶이 바뀌고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마음을 모읍시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그 자녀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드리는 일에 마음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새 1일 동안 마음과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하반기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